샬롬, 김정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화평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지개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보통 낭만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무지개는 대홍수 심판이라는 무시무시한 사건과 관련된 사연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이 무지개와 관련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응답으로 언약을 해주십니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 언약을 노아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모든 생물들을 대상으로 해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언약의 권위를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이 언약의 증거물로 삼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이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는 무지개가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 않듯이 하나님의 약속도 세상 끝날까지 그 효력을 지속하리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9장은 소위 무지개 언약이라고 불리는 말씀으로 종말까지 인류의 죄가 아무리 더 커지더라도 홍수로 역사를 단절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실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지구의 대변혁을 겪은 터인지라 아직도 그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한 상태이기에 이 언약은 그의 가족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으며 소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은 그의 후손들에게도 하신 것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 무지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인류 존속은 인간의 생존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속시켜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구가 큰 탈 없이 보존되고 자연계가 질서 가운데서 운행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현재 인간 세상에 이토록 죄가 가득해도 역사가 유지되는 것은 지금도 구속사를 묵묵히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 때문이란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구의 종말은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신다는 점입니다. 지구의 종말은 핵전쟁이나 해성 충돌 또는 자원 고갈로 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예언가가 주장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최후 심판이 이루어짐으로써 현 지구의 역사는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은 지구의 시작과 종말을 아는 자이고 역사의 처음과 끝을 아는 자로서 인생의 근본을 알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란 정말 믿을 만한 것일까요? 또는 절대적인 것일까요? 인간은 약속을 이행할 능력도 안 되고 신실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다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등의 별명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이란 구약과 신약,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합쳐놓은 책으로서 언약책인 셈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말씀들을 엮어 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즉흥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약속하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 이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신실함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해주신 언약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첫째, 전 인류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까지 인류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자연계 질서를 보장해 주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악인이나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나 안 믿는 자에게나 누구에게든지 기본적으로 베푸시는 자비입니다. 즉,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고 하시면서 그가 십자가에서 흘릴 피가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오직 예수 믿는 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는 제한적이고 특별한 언약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제한적인 언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경우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면 나의 길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시편 115편 9절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내 힘으로 막으며 버텨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다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순종할 때라야 하나님의 약속이 적용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름과 무지개라는 단어가 번갈아 가면서 자주 나옵니다. 구름은 세상적인 모든 염려와 불안을 상징하는 것이고,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특히 모든 염려와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13절 말씀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온갖 걱정 금신거리와 염려 불안거리가 구름대같이 몰려드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언약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구름은 암울함을 나타내고 무지개는 소망을 나타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무지개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해석하자면, 우리 환경에 암울한 구름대가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타날 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바로 기도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떼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은 중보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보자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약속을 기억하게 만드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염려, 불안의 먹구름이 덮여 있습니까? 시편 115편 9절 말씀의 무지개를 붙듭시다.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할 테니 하나님도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을 지켜주세요 라고 우리 모두 아뢰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읍시다. 무지개는 비 온 후에 만나는 것입니다. 마른 하늘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고난 속에서 경험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름에 상관하지 말고 무지개를 붙들고 삽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